시간 함께 기도할 때 2026년도 새롭게 나아가는 청년위원회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안에서 우리 청년위원회에 속한 임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청년위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그 청년위원회 이제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바라보실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바라봄이 주님 우리의 그 시선이 오롯이 주님만을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위원회 청년 1부, 2부 그리고 다니엘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위원회로서 새롭게 발족하여 나아가면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청년들, 이 세대의 청년들이 더욱더 부흥하기 위함이요, 이 세대의 청년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주님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이 청년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이끌어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봉사를 하며 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주님 나아가든지 주님 나의 직분의 크기와 나의 직분의 높이 주님 내가 이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청년위원회를 위하여서 그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까지는 어지러운 것이 많고 아직까지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정해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정해 나갈 때 우리가 인간이기에 또 우리가 나약하기에 우리가 또 연약하기에 이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다 헤아려 줄 수 없고 그 한 명 한 명의 주님 부모와 또 그들의 서운함들을 다 만져줄 수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혹여나 우리가 이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고 이 청년위원회를 틀을 잡아가는 그 모든 단계 속에서 혹여나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혹여나 주님 그로 인하여서 서운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서운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들을 더욱더 신경 써서 주님 구제할 수 있게 하시고 케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땅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에 주님께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접적으로 이 청년위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선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의 구성원일지라도 아버지 그 역할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청년위원회 어쨌든 내가 속하여져 있고 지금 나의 소속이 청년위원회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청년위원회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고스란히 밟고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하는 마음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낙심하여질 때 주님 이끄는 자들이 주님 쓰러질 때 그들을 주님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하나님 주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은 춥지만 땅은 분주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비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찾아오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땅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주님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린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비추는 그 일꾼 되어서 그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시간 나아가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순간을 사랑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행동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짓누를 때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간구하며 지키게 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하나 엮어가며 삼각 청년부가 장차 부흥되고 커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동계수련에 있을
준비하고 함께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 일할 때 주님도 함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동계 수련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큰 은혜를 믿으며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출발 위에 합심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대 간 청년들 나라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쪽에서 파송을 받고 있는 믿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에 시작되는 우리 소그룹 잘 운영되고 리더들로 더하여서 그룹을 통해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뼈와 살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상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크게 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수많은 가치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다면 그 많은 가치들이 모두 무익한 줄을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감사와 순종으로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결단을 하고 또 주님께 세상에서 귀히 쓰이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쓰여질 때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풍성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릴 때에 드리는 손길에 기꺼이 드리는 믿음과 또 주님께 드릴 때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드리고 싶을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풍족한 마음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세상의 재물만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단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다며 거절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목사의 직임을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너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라고 할 때 제가 정확히 이 단어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딴 짓을 왜 해?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너가 나의 사명을, 나의 사역을 그런 짓이라는 단어로 폄하했느냐? 그러면 네가 그 짓을 해봐라 라고 저를 부르신 건 아닌가라는 말 조심해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형편없이 사역을 해버리면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의 사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을 받는 그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하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처럼 지진한 사람들 그리고 내팽개쳐진 영혼들을 보시면서 어떤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으셨다고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함께 하자고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장이 바로 그 부르심의 시작인 이 부분인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죠. 기도를 했던 그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기도만 하라면서요. 기도만 했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기도했으면 그 일꾼이 다른 추수하는 사람을 보내셔야죠가 아니라
기도했으니 네가 가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정돈되지 않은 삐뚤빼뚤한 의자가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마다 교회의 어떤 부분, 왜 여기는 교회 학교 교사가 이렇게 모자라,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자꾸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들 눈에 그 똑같은 것들이 보일까요? 왜 보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불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에 쓰고 싶으니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쓰레기가 거슬려요? 그러면 남들한테 왜 우리 교회는 청소를 똑바로 안 해요?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데 교회 학교 교사가 없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거니까 교사로 가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기 위한 목사님의 그런 언변이었지만, 저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그 영역과 그 부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셨죠.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추수할 것들이 정말로 많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들을 위한 추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주님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꾼으로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제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었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이름을 단순히 불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참된 의미는 자기의 곁으로 바짝 불러들였다, 즉 관계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너 쓸만하니까 너 가서 일해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마음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권능으로 너를 세워줄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탁월해서 쓰임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가 아니라 동역자로 세우고 싶으셔서, 우리와 동역자로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단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계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있겠죠. 교회 사역에서의 독특한 주도권은 뭐냐면, 사역자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사역자는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제발 좀 해줄래요? 그러면 해줄게요 하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승낙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한 사람에게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얘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주고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주도권이 사역자, 전반적인 질서를 꾸려나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토라지면, 도망가 버리고 나면 거기에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제자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으셨고요. 부르시니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안에서 일꾼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치가 권위가 아니라요, 내가 가진 능력치가 주도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 때문에 일꾼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뼈를 묻게 될지, 아니면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많은 리더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의 권위와 이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운 이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세우셨다면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조금 못 미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권위 안의 질서에서 함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군가는 입으로,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제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면 때로는 나는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를 안 하면 되겠네, 관심을 안 가지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관심 갖지 않아야지, 사역자 리더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삥삥삥삥 피해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고 찍으시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도가니든 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닿게 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 얘기가 하나님 되게 강압적인 분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원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그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초대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힘들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쳐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거든요. 때로는 리더들과 이야기할 때 힘들어, 난 내년에 리더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리더는 힘든 거구나, 임원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각인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연약한 사람인지라 좋은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토로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결혼한 친구들 있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힘들어. 잠도 못 자. 애는 맨날 울어대.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아. 늦게 와. 힘들어. 야, 너 결혼하지 마. 진짜 속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진짜 아이를 양육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순간 그 모든 필요가 순식간에 풀립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내 아이를 보고 내가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는지.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보면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아, 진짜 힘든데 내 아이가 저기 또 몸도 못 가누는 아이가 나한테 기어오는 순간, 그리고 맘마밖에 못하던 아이가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이가 손을 벌려서 나에게 안기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행복하고 기쁜 얘기들은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좋은 이야기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거를 강조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영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핵심 주어는요, 주신이에요. 주신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부름받은 우리도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과 약한 것을 고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물론 오늘날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는 귀신들이 쫓아냄을 당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요, 또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일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주님께서 마땅히 그러한 은사들을, 능력들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의술이 있습니까? 딱히 없었겠죠. 귀신을 쫓아낼, 아니면 마음을 하는 그런 상담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짐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1세기에서요, 이렇게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1세기 이 기적은요,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이뤄질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권능이 뭘까요? 그러면요, 그건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요, 죽고 싶은 마음, 그런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청년의 마음들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내가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다. 이제는 과거의 나를 메고 있던 그런 저주를 끊어내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의술, 의학, 상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공동체의 역할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 녹록치 않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미래가 너무나 불안정한 우리들에게 우울과 불안, 관계의 깨어짐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신다면,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신다면 무슨 권능을 주실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사랑의 인내요. 너 우울해?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도를 하는 공동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기도를 해주고 싶은,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인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우울증 때문에 늘 불평하고 혼자 있어하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 사람 옆에 어떻게든 옆에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인내의 마음, 쉽던가요, 여러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싫어지더라고요. 나를 밀어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옆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아픔을 끝까지 공감해 줄 때, 그리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켜줄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이,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제자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특권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기독교 SNS들을 보면 중남미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을 봐요.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소위 말하는 입신이라고 하는, 터치했는데 확 쓰러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보면서도 와, 신기한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실제로 이 사람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다 짜고치는 고스톱인데요. 근데 또 그 글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특권인 양 그것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요.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을 살려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로, 또 누군가에게는 묵묵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 상주에게 무슨 말을 해요? 상주한테 무슨 말을 해요?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힘내세요. 힘날까요?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뭐냐면, 함께 교회에서 봉사를 같이 하는 권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문상을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뭐냐면 그냥 권사님 눈 보고 손 꽉 쥐었어요. 그리고 권사님 이러고 그냥 눈만 보고 아련한 눈빛으로 권사님이랑 이렇게 한 3초 5초 있었어요. 근데 장례가 끝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손 잡아주시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이 손까지 잡아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손 잡는 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손을 잡고 지내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그냥 그 옆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 서서 손 한번 짧게 잡아주는 그 순간이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날 지체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그 때때로 맞는 지혜를 통해서 맞춤형 열쇠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장 1절의 이 권능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갑자기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권능이 아니라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고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분노와 우울, 공포와 좌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친구 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울어줄 때 우리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 주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권능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은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지원했을지라도 그 역사를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권능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조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보다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진태현 아시죠? 여러분, 배우 진태현 씨의 SNS 쇼츠를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선배님, 배우로서 살아가는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배우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진태현 씨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너의 원래의 정체성이 뭔지부터 살피라는 거잖아요. 네가 배우인데 배우의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 환경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버텨내고 싶어? 아니야, 너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인데 배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인데 너는 지금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인데 너는 지금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으로서 학생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학생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되더라. 자기는 그렇게 깨달은 이후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연예계에 생활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아는데요, 진짜 힘들대요. 거기서 신앙을 지켜내는 게 정말 힘들대요.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고 생각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어떤 크리스천 수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 크리스천이 아침 방송에 나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에 소주가 가득해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는 이게 기쁨이래요. 근데 교회 오면 뭐라고 해요? 난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자신의 음주 가물을 너무나 당당하고 즐겁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저게 맞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연예인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런 기준이 다르다. 근데 진태현 씨는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배우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역이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연예계에서 중심의 자리에서 서서히 외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좌절할까요? 아니요, 너무나 행복해. 스럽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삶에 비전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다. 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권능 받기를 소망하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과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고 권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부르심을 잊고 또 때로는 외면하고 거절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끝까지 위로와 사랑의 말로 섬김의 손길로 함께하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